교독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영영이 시시되며 날이 갈같이 나가는전 여호와의 증오가 너희에게 내리기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게 하여지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 주섬에는 참 기쁘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이 시간 복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 아멘. 지상의 기름진 복, 아멘. 태의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 있게 해주시고 권세 있게 해주시고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듣는 귀와 증감 입술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으로 스바냐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며 사랑하시며. 여기에 걸려있는 이 성경이 스바냐스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스바냐스라는 말을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스바냐스는 설교를 보편적으로 잘 안 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스바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숨기신다 이런 것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숨겼을까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숨겨 있을까 한다. 뭐 하나님이 그러면 숨는 분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 세상이 타락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스바냐서는 좀 무서운 성경입니다. 심판을 한다. 모든 세상과 이방과 서민들을 다 몽땅 심판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이렇게 1장에서부터 3장까지밖에 없지만 대단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스바냐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들 중에 그 출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기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13대 왕. 이 히스기야는 그 시대에 아주 훌륭한 그런 왕이 되고 종교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그 성경 속에서 종교 개혁을 한 왕들은 다 훌륭한 왕입니다. 그 시대가 훌륭했습니다. 그 시대가 편안했습니다. 그 시대가 세상 말로 하면 잘 살았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다시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살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자. 이 회복 운동을 했던 분들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도 비록 그 말씀대로 다 살지는 어떤 의미는 못할지라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를 복된 시대로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 제사장 출신이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이렇게 제사장들 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왕족이 스바냐가 있고, 귀족 출신으로는 이사야, 다니엘이 귀족 출신입니다. 그 평민 출신으로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계, 말라기.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족이나 제사장 출신보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보다 보통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 늘 좋아하지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특별한 사람보다 보통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들도 특별한 사람을 좋아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을 좋아하고 보통 사람을 사랑하고 보통 사람과 축복하고 보통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시대는 우시아가 종교 개혁을 하고 이제 좋은 나라가 됐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전혀 반대로, 아버지와는 전혀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타락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났던 15대 왕 암몬도 아주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지 않고 이게 다른 걸 닮아가는 이런 아주 암몬, 므낫세와 암몬 이 두 왕이 아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왕이 이제 16대 요시야 왕이 됩니다. 지난 시간도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우상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복보다 이 스바냐가 좀 더 앞선 선지자가 됩니다. 스바냐, 물론 그때 가서는 동시대의 어떤 선지자가 되겠습니다만 이 하박국보다는 스바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데 이 남쪽 유다도 사실은 이 요시야 왕이 될 때까지, 요시야 왕 시대까지 이 아수르의 속국입니다. 아수르에 세금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되었는데 아수르가 이제 힘이 약해집니다. 내란 때문에 힘이 약해지고 또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요시야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아수르 너희들 말 안 듣겠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선언하니까 이 아수르는 자기들이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고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독립을 하게 되니까 남동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땅까지 전부 다 차지해서 이제 하나의 독립왕국이, 독립나라가 되는 이런 역사가 요시야 왕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만 종교개혁한 것이 아니라 북쪽도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종교개혁을 아무리 해도 이 뿌리 깊은 그 죄성이 잘 없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그게 가장 큰 주제는 모든 사람을 향하고 이방을 향하지만 남은 자들 2장 7절이나 3장 13절 3장 12절 또 1장 7절 기타에 보게 되면 남은 자, 따라합시다. 남은 자.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살겠다. 이게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남은 자의 역사. 남은 자의 역사.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가 많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사실 다 그 시대마다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의 역사가 증거됐다는 겁니다. 오늘 총신교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저는 어떤 모습은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학교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아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축복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진리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축복하고 어떤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고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종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다 무시하고 사는 거지. 신호를.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도 여기도 횡단보도가 많은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가면 교통사고 납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노란불이 들어와서 가지 못하도록 신호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노란불을 켜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신호를 보내는 오늘도 이 스바냐서 3장밖에 되지 않지만 3번의 신호를 보내는 그래도 신호를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만이 신호를 보고 깨닫습니다. 남은 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미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그 심령이 죽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증거하는 자가 능력이 있어야 듣는 자들이 듣는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듣도록 역사해 줘야 듣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이 없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에게 모세가 사람으로서는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켰지만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6절까지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1차, 2차, 3차 경고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방인과 성민들이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에서는 이제 이 스바냐서를 쓴 스바냐에 대한 그 족보를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성령이 임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만이 그가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도 늘 하나님의 말씀만 궁극적으로 증거돼야지 인간의 어떤 것들이 증거되게 된다면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성경이 성경적으로 증거되느냐? 교회가 성경적으로 기도하느냐? 교회가 성경적으로 세례와 성찬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한 사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해서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을 그에게 줘서 증거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어떤 이름으로 이 시대에 남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궁창의 빛처럼 빛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역사 속에 세워진 이 종신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 별처럼 빛나는 이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구약에 가장 빛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갑니다. 구약에서 여로보암과 아합의 길을 걸어갔다. 하나는 선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름의 대표자, 하나는 악한 자의 대표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름처럼 악한 자들의 길에 서지 말고 선한 자, 믿음의 사람, 남은 자, 말씀을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에 갔던 선진들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독자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났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길이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참된 길. 그래서 교회를 공교회라는, 공교회가 결정한 그 길을 따라간다.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했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는 없고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이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바른 말씀이 증명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물론 은혜도 있어야지. 그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느냐. 목사님이 증언하는 그 설교와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나,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여러분들이 맞추어야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차 경고 속에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제 2절 3절에서는 오염된 온 세상을 향하신 보편적 심판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멸절하리라.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고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악한 자들 모두가 땅 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전멸한다. 이것은 미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라는 그 사건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유다를 향하신 심판 4절 6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을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란 이름과 그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밀가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방인들의 심판을 말하고 성민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심판 안 받는다.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면 이방인이든지 서민이든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전체적인 인류뿐만 아니라 성민들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차 경고, 하나님의 1차 경고가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것은 임박한 여호와의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못할 자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은 자의 구별. 여러분은 심판받을 자입니까? 심판 안 받을 자입니까? 다 안 받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3절에는 심판 대상자로서 남유다 지배의 계층을 지목하고 첫째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들과 이 방백들과 왕들이 첫째 유다인들 중에 방백들이 뭡니까? 오늘 말하면 장관들이 이런 그 지도자들 왕자들 왕의 아들들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세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심판하는데 먼저 지도자들이 심판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는 그 장소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어문에서 제2구역에서 우리 물소리가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리라. 밖에서 주민들이 너희는 슬퍼 울라. 가난한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지리라. 모든 장소, 문, 산, 들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죽음의 울음의 바다가 되겠다. 이런 비참한 역사가 사람밖에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연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또 12절에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았어.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멸망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화도 안 준다. 하나님은 그냥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13절에는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며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를 심으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개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농사를 짓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된다는 이렇게 1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차 경고는 1장 14절에서 18절까지가 2차 경고가 되겠습니다. 1차 경고란 다음에 회개를 촉구했지만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시 2차 경고를 하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아뢰도다. 이제 앞에 하고는 좀 더 긴박감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긴박감. 그리고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 군인들, 전쟁의 군인들이 전쟁에 져서 죽음의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죽음의 소리, 애국의 소리를 낸다는 것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공포에 대해서 15절 16절까지 말하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15절 하반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려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심판의 나팔 소리, 전쟁의 나팔 소리가 나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공포에 대한 말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전쟁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옛날 시대는 참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옛날은 지금은 이제 자주 안 일어나는 것이,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어나면 다 죽으니까. 그렇지만 중동 쪽에는 그래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17절 18절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범죄로 초래된 사실이 강조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라.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에게 범죄했습니다. 또 그들이 피는 쏟아져서 티끌까지 되며 그들의 산은 분토같이 되리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피가 쏟아져서 티끌까지 되고 쌀이 분토, 흙이 되고 이런 그 죽음의 비참한 역사를 여기에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것들을 건지지 못하리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금과 은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을 향해서 살았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재물이,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온 땅이 여호와의 불에 다 타버리는 이런 비극적 역사를 여기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의 이 어마어마한 이런 전쟁의 경고를 하고 있고, 이제 3장에
2장에 들어가서 이제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성민들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원의 길을 이제 제시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심판에 대해서 두 번의 경고를 통해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멸망받을 자들 향한 회개의 권면이 1절 2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보일지어다 보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모여야 돼. 하나님의 전에 모여야 돼. 이 모여라는 말은 절기 때들이 모이는 거예요. 절기가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니까 다 흩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겨같이, 겨는 껍데기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그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심판 오기 전에, 마지막 멸망과 채찍을 맞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 이르기 전에 그래라. 전에 이 말을 다시 보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1장 6절에 말했지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없는데 이제 3절에 가서 그 기회가 뭐냐?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 없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찾 공의는 공평한 도리,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는다는 게 뭡니까? 찾는다는 게 뭐예요? 찾는다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볼 것이니라. 마태복음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옛 생각에서 옛 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회개하고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길이 없어.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도 이런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찾아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해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것. 세상으로 향하던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바로 회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15절까지는 선민 구원을 말하면서 이방의 심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동서남북을 가리키면서 말하는데 그 순서는 서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망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 10절에는 동쪽에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이 남쪽 서남쪽에 있습니다. 서남쪽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그리고 이제 동쪽은 암몬과 모압, 이것은 사해 밑쪽에 있는 그런 족속이 되겠습니다. 이 이방의 멸망을, 심판과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우상숭배자를 한 번 더 경감해서 이제 12절에 남쪽 선민을 구수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치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멸망을 여기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15절에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방의 멸망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교인들을 축복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인들을 늘 축복하세요. 아멘. 특별히 바로 믿으려는 사람, 잘 믿으려는 사람, 주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 지만 잘 믿느냐, 지만 자냐 이러기로 하지 말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늘 믿음의 성도를 축복해야 돼요. 아멘. 목사를 축복해요. 목사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장에 가서는 통합적인 권면과 심판과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장 1절에 8절까지는 선민의 타락상을 열거하고 여호와의 권면과 권고를 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타락한 선민의 수도 예루살렘을 저주를 말합니다. 폐역하고 돌아오는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지로다. 예루살렘이 화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비참한 역사를 여기에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는 다시 한번 선민 지도자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여기에 말은 여호와를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보호를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3절에 4절 그 가운데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는 일이로다. 그의 선지자들은 겸손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도다. 이렇게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범죄를 대해서 말하고 5절에 가서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베푸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불의한 자는 자꾸 더 큰 죄를 범죄하는 것을 여기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소수의 남은 자들 향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준비하신 신뢰로서 내가 여러 날을 끊어버리고 그들이 망대가 파괴되겠다.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계하며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들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으리라. 그 아름다운 성들이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와서 내가 기분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송내동 있을 때는 맨날 등산백 들머지고 산에 간 사람 보이더니 여기는 사람들 참 많아. 등산 가는 사람은 잘 안 보이고 아주 그게 마음에 썩 들어요. 어제도 전도하시게 나도 나가서 좀 이따 들어왔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주 유민이가 제일 전도를 잘해. 죄는 주는 다 받아. 나는 좀 잘 안 받는데 애들이 주니까 귀여운가 봐. 거리에 사람이 하나 이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어떤 그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605년에 이루어집니다. 2차 포로가 602년에 이루어집니다. 3차 포로가 597년이 됩니다. 4차 포로 멸망이 586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예언한 대로 모든 나라가 망하고 마는 이런 역사를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결론적으로 3장 9절에 20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심판도 받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13절은 남은 자를 남겨두소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4절 17절도 회복된 성도들이 누릴 축복을 말합니다. 축복. 그런데가 읽습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이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 예루살렘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이 17절의 말씀은 저게 큰 은혜를 준 말씀이 되게 그래서 여기다 붙여뒀습니다. 저 사진도 이 말씀을 근거로 저 사진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0절까지는 전부 구원받은 자들,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힘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를 다 보라. 저는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니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람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총신교회 나온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좀 앞으로 유명한 분들 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에스라서 1장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메대와 바사를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537년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5절 16절 그런 정도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과거의 세상도 악하지만 오늘의 세상도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지혜 없는 자까지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세월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크로노스라는 말은 연대를 말합니다. 1년, 2년, 3년 쭉 이렇게 연대. 그래서 보편적인 것,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 보편적인 연대.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말은, 카이로스는 일정한 시간, 어떤 기한, 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카이로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정한 시간을 줍니다. 이 시간은 기한적으로 제한된 시간이에요. 여기에 이 스바냐서에 나오는 이 심판은 제한된 시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한된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데 심판받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난 그 마지막 절망적인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 카이로스 제한된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성결하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 그 제한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성이 모든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도 수치스럽고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수치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정신교회에 나와서 이 믿음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역사의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로 찾고 주님을 바로 믿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공의를 헬망하며 베풀며 나누며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정말 기쁘게 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정말 그런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카이로스 참된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믿음의 생활,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명성이, 우리의 이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일어나서 부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시기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벌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떠온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